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저희가 오늘 예배 때 부른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의 이름이 화면에 보이시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이십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분이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 때문에 시각 장애를 앓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본인에게 있던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현재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무려 23곡이 이분의 곡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나의 영원하신 기여. 이 모든 곡들이 바로 이 페니 크로스비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은요,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이 크로스비가 자기 이 작품을 출판해 줄 그런 출판인을 만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수중에 돈이 없었던 거예요. 교통비 $5가 그 당시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으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때 마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크로스비는 늘 하던 대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했대요. 그러자 방문한 그 사람도 이렇게 답변했답니다. 당신의 찬송가로 저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고 이렇게 악수를 청했답니다. 그런데 악수를 하고 났는데 손에 무언가 쥐어졌더래요. 뭔가 그러고 봐보니까 정확히 $5가 이분의 손 안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지은 찬송가가 오늘 부른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 찬송가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한 이야기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간증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과거에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진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내 믿음이 깊어졌을까? 그건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은 사건들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건들 정말 우리가 설명하기 힘든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다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사건을 만납니다. 불확실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불확실성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세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으로 무엇뭐 하였다. 믿음으로 무엇뭐 하였다. 이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단지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초청하고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전 한번 노아를 꼽고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시면 노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어땠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고 세상에 죄가 가득함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다 하시면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다짐하십니다. 그때 누가 보입니까? 바로 노아가 하나님 눈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 의인, 당대 또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나의 구원을 너가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노아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을 노아가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노아가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 믿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믿음의 증거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데 시간이 계속해서 흐릅니다. 하늘에선 비도 오지 않아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날씨에 좋은 날씨인데 뭐 어디 지금 비가 오냐? 응? 홍수가 설마 내리겠어? 아니, 그리고 방주, 이 배를 지어도 저 물가에다 지어야지 하필 매 저 산꼭대기에 배를 짓고 있냐?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믿음이 좋은 이 노아도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분명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홍수가 올까? 날씨는 이렇게 좋은데 홍수가 올까? 이렇게 노아는 하염없는 시간을 무려 120년을 보냅니다. 여러분, 120년을 보냈어요. 이 기간 같으면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의심도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는요, 의심도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나무도 베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믿음으로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 상당히 길었습니다. 홍수가 언제 날까? 그 결과도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이 노아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이것을 견뎠어요. 노아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오랜 시간 이 하나님께 머물렀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 이 방주를 짓고 있던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요, 이 믿음의 긴 세월을 참고 견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노아가 홍수 가운데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뒤를 이어서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는 그런 은혜를
이 노아가 누리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믿음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집, 땅 갖고 계시죠? 집이나 땅 누구나 다 갖고 누구나는 아니지만 집과 땅을 다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멀리 갈 때, 내가 해외를 나가거나 먼 거리에 갔을 때, 아유, 내 집 어떻게, 이 집 어떻게 하지? 이거 누가 훔쳐가면 어떡하지? 막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 집을 내가 땅에 짊어지고 갈 수 있을까요? 못 짊어지고 가요. 못 갖고 가요. 그렇죠? 여러분, 그 땅이 내 땅임을, 내 집을 증명하기 위해서 멀리 갈 때마다 그 땅을, 그 집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입니까? 권리증. 맞아요. 등기 권리증. 이것이 있으면요, 내가 어디 멀리 가도요, 이것이 내 땅임을 증명하기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심지어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내가 땅이나 내 집을 보여주지 않아도 그 권리증만 보여줘도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땅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 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손으로도 만지고 눈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믿음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무언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반응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다음에 믿음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맞아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과 믿음대로 사는 것은요, 조금의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일 겪으셨죠? 많은 일 겪으세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한 일들도 경험하셨을 테고, 야, 참 놀랍다, 참 오묘하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슬픔의 일, 여러 가지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십니다. 그때마다 불가능, 오묘한, 놀라움,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신비라는 단어로 축약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게 신비 아니십니까? 지금 숨 쉬는 게 신비스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신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가리켜서 신비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피라미드 보시면 그 광경 보시면 어때요? 정말 압도된다, 신비스럽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도 하지만, 어떠한 상황과 문제 가운데 갑자기 닥친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 또한 신비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삶을 사시다가 만약에 라는 질문을 혹시 해보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이거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이거 하지 않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해보시죠.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신비 앞에, 우리가 모르는 일 앞에 이렇게 후회하며 때로는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후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 문제 앞에 내가 너무나 무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질문을 때로는 우리 가운데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길어질수록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해결되지 않는 큰 사건 앞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질문들을 또 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일 일어납니까? 라고 여러분들 그런 질문들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요, 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신비들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작은 존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문제, 나에게 있어서 그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너머에 있는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의 신비 앞에 할 말도 잃게 되고, 그리고 그 의문 앞에 때로는 믿음을 잃게 되는 것이 우리의 어쩌면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신비 앞에 또 이 세상의 이치를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르니까, 앞날을 모르니까 이 인생의 신비 앞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극심한 고난 속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기쁨의 서신이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한 게요, 로마 감옥이었어요.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감옥에 있다는 것은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지금 어렵지만 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지금 그런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누리는 이 바울의 고백은요, 정말 기쁨에 넘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단지 마음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참 기쁨이었습니다. 이 바울은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때문에 비천에도 처하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항상 이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피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이면, 우리의 생각이면 믿음이 깊어질수록 고난에서 멀어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봉사가 많을수록 늘 좋은 일만 생겨야 하는 것이 우리 입장이고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난도 많이 당했죠? 헌신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면 고난 없이 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시면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만 믿고 의지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왜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 역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 분명히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건 가운데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 사건 상황을
유익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거듭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요, 또 다른 고난, 예기치 않은 사건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깊어질수록 이 사도 바울의 믿음도 단단해졌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도 더욱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까 부르셨죠?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 찬송가를 부르실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울림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다. 지금 나에게 보이지 않지만 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겠구나. 그런 여러분 미묘한 감정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찬송가에 보면 전 이 가사가 참 많은 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가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예기치 않은 사건 때문에 우리가 큰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말로 풀이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가사가 주는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자매가 쓴 간증집을 읽은 적이 있어요. 책의 제목은 숨 쉬지 못해도 괜찮아 라는 책입니다. 저기 옆에 사진 보시면 혹시 엠브백 사진 보이시죠? 이 엠브백이 뭐냐면 이동식 수동 호흡기예요. 이렇게 사람이 눌러줘가지고 호흡하게 하는 기계가 엠브입니다. 저 숨 쉬지 못해도 괜찮은 책은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판한 책인데, 여러분 사진 보시면 지금 자매가 뭘 갖고 있는 게 보이세요? 엠브백, 맞아요. 엠브백을 갖고 있는 게 보이시죠? 무려 지금까지 23년간 이 엠브백을 달고 살았던 한 자매의 이야기예요. 이름은 김온유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폐 이상이 생겼대요. 그래서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는데 결국 큰 의료사고를 겪게 됩니다. 자가호흡이 안 되게 되는 그런 큰 불행을 겪게 돼요. 그래서 목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렇게 엠브라는 수동 호흡기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가족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24시간 이 엠브를 눌러줘야 하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의료사고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 눈총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온유 자매가 이렇게 기대했대요. 나는 치료받아서 완쾌되는 기적을 경험할 거다. 그렇게 확신했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시간은 길어지고 계속해서 자신의 몸은 낫지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온유 자매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기는 할까? 그런 마음의 의문이 들었답니다. 그때마다 정말 깊은 슬픔으로 그녀의 마음을 억눌렀던 마음들이 많이 있었고 정말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탄식을 했어요. 그때 이 온유 자매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찾아보자. 성경을 처음 읽는다는 마음으로 그래, 답을 찾아보자.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들어온 성경 구절이 있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이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는 본문이 이 온유자매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때 확실하게 느껴졌대요. 본인은 모태신앙이고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일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그녀의 마음 가운데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책에 썼냐면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내가 언제 죽어도 편히 죽을 수 있겠구나. 살아도 지금 망가진 지금의 몸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그녀 가운데 들었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을 온유자매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아까 N부를 누른다 그랬죠? 네, 부모님 가족 24시간 붙어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인원도 적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온유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 이 출석 교회에서 청년부에게 그 소식이 전달됐나 봐요. 그래서 당번을 정해서 이 온유를 도와주자 그런 운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청년부 지체들이 와서 엠브를 눌러주고 함께 교제하면서 어떤 한 청년이 릴레이 온유라는 영상을 찍어요. 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립니다. 그 영상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요. 아, 너도 나도 이 온유자매 돕겠습니다. 나도 가서 함께 이 엠브를 눌러주면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코로나19 전까지 무려 12년간 이 일이 진행이 돼요.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이제 기계식 엠브를 껴가지고 지금 많이 자유롭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19 전까지 12년 동안 이 엠브에 동참했던 누적 인원이 무려 5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은혜스러워서 한번 적어봤어요. 책에 온유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적처럼 호흡을 선물 받았다. 호흡이란 목숨줄과도 같은 것인데 누가 자신의 목숨을 타인에게 쉽게 맡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동안 내 것인 줄만 알았던 호흡은 이제 더 이상 내 손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나를 한없이 짓누르던 삶의 무게는 감사로 변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받은 사랑을, 그런 사랑이 만들어내는 회복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지 않겠는가?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여러분, 이 온유자매가 말하는 것은요, 회복된 사람의 간증이 아니라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괜찮지 않은 지금도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현재도 미래도 현실은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5분 뒤에 있을 일들 아실까요? 5분 뒤에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죠. 우리는 그냥 늘 편안히 살았기 때문에 5분 뒤에 있을 운명도 모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에요. 불투명한 일 앞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찬송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매어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